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사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요, 감동하게 되고요, 늘 찬송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지난 시간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가. 입다는 출생이 참 비참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난 자식인데 바람 피운 것도 안 될 일이지만 장녀, 몸 파는 자에게 가서 바람을 피워서 그 장녀도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자식을 임신해서 낳아버려서 그 아들이 입다예요. 그 자기가 낳은 아들 입다의 집에, 입다 아버지 집에 보냈으니 입다에게는 원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 속에 입다가 자랄 때 얼마나 천대를 받았던지, 결국 입다의 아버지가 죽을 때쯤 되니까 형제들이 유산 상속을 하지 않으려고 입다를 쫓아냈어요. 버림받은 입다가 갈 곳을 찾아보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암몬과 경계 지역에 있는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돼요. 그때 이 입다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땅 돕당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최선을 다했는가?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인내의 싸움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꼭 하는 행사 중 하나가 있죠.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해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한번 주위를 살펴보면 지금 이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끝까지 인내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입다는 인내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돕당에 가서 한 일은 무술을 연마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 결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가, 쓰임받지 않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입다는 그렇게 준비해서 쓰임받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입다가 하나님만 의지했는 걸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심령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 입다는 자기의 모든 말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사소한 것까지 여호와께 다 아뢰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드디어 이 믿음의 사람 입다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신 거죠. 우리도 오늘 입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를 비결을 깨달아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래요. 이제 암몬의 왕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싸우려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이때 입다가 한 일은 어떤 일을 했는가? 가장 먼저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어요. 왜 입다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의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은 너희가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평화를 먼저 선언하거라. 여러분, 화평,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했던 입다는 사절단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무엇이 우리가 잘못했기에 길앗에 진치고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려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렇던데 암몬 왕이 이런 대답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너희가 갈 곳을 가는 길에 우리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요단 모든 땅, 그건 우리 땅이었는데 이 땅을 너희가 차지했기에 너희가 이 땅을 순순히 우리에게 돌려주면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물러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사절단이 돌아와서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입다가 다시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요. 암몬 왕,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우리는 결코 너희 땅을 뺏은 적이 없다. 우리의 여정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냐 하고 오늘 본문이 그대로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가는 길 여정 속에 그 길 가는 지름길을 보면 가장 먼저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돼서 에돔 왕에 가서 부탁을 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길을 좀 열어주시지요. 그랬더니만 에돔 왕이 거절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싫어서 전쟁을 안 하려고 돌아서 가는 길,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모압 왕에게도 부탁을 했다. 모압 왕이여, 우리에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도 거절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데스에 진치고 있다가 그래, 먼 길 돌아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 시혼에게 부탁을 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는 이 길을 가야 하니 이 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아모리 왕 시혼은 길을 안 열어주겠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와 전쟁을 하려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싸워서 이겨서 얻은 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벌써 살아온 여정이 3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해서 너희 땅이라고 우기냐. 그리고 더 나아가 암몬 왕 너희가 섬기는 신 이름이 뭐냐? 그모스 신 아니냐? 너희가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이 땅을 싸워서 점령하고 너 땅이라고 하면 너희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받지 않겠냐?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얻게 하신 땅을 어떻게 너희 땅이라고 우기냐?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논리 청연한 말을 들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수긍을 할 텐데 이 암몬 왕은 수긍하지 않고 결국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묻는 게 바보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이기게 하시다 암몬 왕의 항복을 받아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떠했길래 땅을 지키고 땅을 얻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가 떠오르시는가요?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사람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적 예배를 드리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해요. 이 원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기간은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 시간이, 그 역사가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억억 년이든 일해경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인간이 계산 달래도 계산할 수 없는 역사를 원역사라 하는 거예요. 이 원역사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데라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성경이 기록시켜요. 이 데라라는 인물, 이 데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비였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전설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데라가 어떤 인물이었던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라가 이런 인물이에요. 데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택하셨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요. 그 땅에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이 만연했는데 그 땅을 통치하던 왕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왕이에요. 이 니므롯은 성경에도 등장하듯이 장대한 인물이잖아요. 그가 통치할 때 천문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대단한 인물이 탄생할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보니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안 것처럼 찾아봤더니만 이 데라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니므롯은 호시탐탐 이 데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데라가 여기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두고 가나안 땅 여정을 향해 가요. 그 길, 이제는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되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는 여정이 무려 1040km예요. 우리 포항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270km인데 이 4배에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낙타나 당나귀를 타고 가는 그 여정, 1040km 여정을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하란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 큰 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강을 건너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강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지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하란 땅 바로 건너편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라는 이 강을 건너면 인생이 끝나는 걸 알았기에 건너지 않고 하란에 정착을 해요. 그곳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데라 나이 250세가 되던 해에 데라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들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도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여정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늘 꼭 하는 찬송,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강을 건너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뜻,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가나안 땅의 여정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이때도 살짝 놀라는 표정을 해야 돼요. 640km의 거리를 가요. 그곳에서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이 순종을 왜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행동, 말씀 앞에 순종을 왜 했을까요?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잖아.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내 그 땅을 주겠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온유한 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히브리 말이 아나부라는 말을 써요. 아나부라는 말의 뜻이, 우리는 온유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착하고 유순하고 어진 사람, 부드러운 사람. 국어사전은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다. 저 사람이 참 온유해야만 생각하는 게, 저 사람 부드럽고 마음이 너그럽고 그렇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 않아. 이 아나부라는 말은 고통을 당하다, 고통스럽게 되다, 야생동물이 길들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 군대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가도 인턴 과정이 있어서 혹독한 훈련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는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철저히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이 이 아나부 온유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프로가 요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개는 훌륭하다. 여러분, 개가 훌륭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람 행동을, 인간다운 행동을 안 하면 이 개만도 못한 게 이러잖아요. 이 개가 훌륭해요. 이 개를 훈련하는 조련사가 보면 개들을 사거나 혹여나 입양을 하거나 자기 개를 키우면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훌륭한지요. 집에 딱 들어와서 한번 싹 스캔을 하면 이 집의 지혜 서열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자기가 왕 해가지고만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주인이 아무리 해도 그 주인을 막 물기도 하고 막 짖기도 감당이 안 되니 집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해도 입막이를 해도 막 난리가 나니 안 되겠다 싶으면 이 개 조련사, 훈련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 개 좀 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 조련사가 찾아가서 개를 훈련하는데 혹독하게 다룹니다. 물어도 막 눌리고 목을 막 눌렸다가 잡고 들었다가 막 패대기 쳤다 이래가지고 훈련을 하면 깨어지고 하면 그제서야 온순해지고 온유해진 개를 만들어요. 이 온유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 온유. 온유한 사람 가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이제 모세예요. 모세는 다혈질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백성을 때린다 해서 분노해서 감정 절제가 안 돼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걸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면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훈련받아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온유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넘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왜 믿음의 사람이 행동이 온유해야 되는가?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띄워두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온유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면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금방 침투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절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 침투해서 우리를 금방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온유의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만큼 온유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는 온유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길거리 나가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이 저 못된 일본 순사간다, 자하고 놀지 마라 이랬을 정도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제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내가 교인하고 싸우면 백전백패하리라, 이게 다짐해서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시비 걸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 당회를 하든 뭘 하든지 누군가가 제게 시비를 걸으면 제가 그와 대적해 싸운 적이 없어요. 다 져줬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져요. 말로도 잘 안 지고 힘으로도 잘 안 지는데, 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지고 온유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훈련에 깨어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성령의 열매기에 온유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은 온유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온유하지 못해서 정말로 예배당 큰 교회에서 예배 목회를 했다니까요. 수백 명 교회에서. 학력도 좋았어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정말로 말씀도 정말로 좋아요. 그런 목회를 하다가 그만 온유하지 못해서 장로님하고 싸워버렸다. 그럼 목회가 되겠나? 그래서 갈 곳이 없어. 이 나이에, 나이 65세, 60대, 60에 한갑 때 싸워서 교회를 그만두고 저 섬에 가서 12명 있는 교회 목회를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자기는 지 잘못이니까, 지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모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섬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애가 뭔가 하면 사모님들이 거의 1년, 3년쯤 지나면 우울증이 온대요. 섬은, 제주도도 섬이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우울증이 온다네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섬에서 목회하면 사모들에게 꼭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우울증을 알아봤잖아요. 제가 허리 수술하고 목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리가 슬쩍슬쩍 저으니까, 아니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사는 사택이 10층이잖아요. 어느 날 사택 창문을 이렇게 열면서 이거 2초만 결정하면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우울증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제 막 감사하는 거로 바뀌었는데, 이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서 사모는 지금 육지에 나와 있대. 방을 얻어서. 우울증이 심하니까. 육지에 교회 좀 알아봐달라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65살 나는 목사를 누가 교회 청빙하겠냐고요. 참 은퇴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온유하지 못하면 모두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자신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것 가능해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자식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는 자신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자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 독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할 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입다는, 여러분, 외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무남 동료 외딸이. 오죽하면 무녀 동남 외아들이란 말은 안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말할 때 꼭 무남 동녀 외딸이라고 하잖아요. 무남 동녀. 입다는 무남 동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자기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보다 자기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요?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19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자신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대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놀라운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확실하게 대답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자신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크신 축복과 존귀함 받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